내가 봤을 때 물어보지도 않았어. 네, 이거 빨리 물어보지도 않았어. 지금 11시에 지금 왜 다들 안 오셔? 다들 왜 이렇게? 아이고. 지금 11시 때 지금 하고 있네 다들. 왜 이렇게 전화기 안 다니는 처음에? 왜 이렇게 안 나? 네. 왜 이렇게 안 나? 근데 이거다. 임금준 씨는 왔다 가는 가시 감기가 너무 심해. 임금준 씨 왔다가 예배는 조금 애매하고 기도만 하고 가라거든. 애매하게 어르신들 감독이 되게 의미가 오늘 저기 조금 유명해. 11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네. 내 은혜
73번 이사야 65장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73번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춘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얻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 잘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이 신명기가 배경되는 말씀, 우리 신명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그러니까 요단강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 딱 눈에 두고 그 뒤에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것만 지나면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은 너무 앞섰고 가나안 땅. 요단강을 지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요단강 맞은편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요? 이유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멘. 요단강 맞은편에 섰을 때 모세가 그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요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근데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너는 건너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가 도착했을 때 아니라 그 과거에 가데스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때 물을 요구했습니다. 물을 요구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요구할 때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짜증내는 소리를 듣고 뭔가 여러 가지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게 40년 동안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 들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모세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에게 온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따라 물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들이 또 짜증내고 또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그러면 바위에게 명령해. 물이야 나와라 뭐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떻게 했냐면 지팡이로 막 2번을 막 친 거예요. 근데도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물이 나왔거든요. 안타까운 거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 모세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럼 요단강은 이제 모세가 갈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요단강을 맞은편에서 더 갈 곳은 이제는 없어요. 근데 누구는 가야 돼? 누군가는 거기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 지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신명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잡으세요. 과거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다고 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정탐한 일이 있었어요. 정탐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각 지파에 가장 빠르고 가장 지혜롭고 잘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되게 그 지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장 젊고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12명이 와가지고 정탐을 했는데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어이구야 가면 우리는 죽겠다. 걔네는 왜니까요? 워낙 튼튼하고 워낙 키 크고 힘도 세 보이고 같고 안악 자손과 같이 보인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장에서 우리는 뭐다? 메뚜기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괜찮다. 그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선동됐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선동됐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 나머지 10명에게 선동됐을까요? 그렇죠. 똑같이 아름다운 상황을 봤지만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힘들다. 야 쟤네 힘 진짜 세게 생겼다. 우리 가면 그냥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우리는 안 가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되겠네. 이 사람들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말아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 네 마음대로 니네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알아. 여러분,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지 않게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다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살고 자연스럽게 죽게끔 놔둬야 되잖아요. 그게 몇 년간 걸렸을까요? 그게 38년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야 될 백성들이 다 죽는 시간이 3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을 했을 때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 그러면 그때는 소년이었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소년이었겠죠? 걔네는 어른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거기 요단강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38년 지났으니까 그 당시에 19살이면은 약 뭐 50 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그 20살 미만이었던 사람들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광야에 출애굽하는 동안 계속 가족이 있잖아요. 거기서 어쨌거나 광야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또한 두 명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무리들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 모세는 더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는 건너갈 수 없는 입장에서 또한 후세대의 사람들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 죽기 전에나 헤어지기 전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사실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인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어떤 말씀이다? 신명기 이야기는 그렇게 모세가 남겨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담겨 있는 이 말씀, 오늘의 특별히 본문 중에서 중심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너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민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성민이 가야 될 땅은 어딘 땅이에요? 아까 말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거는 가나안 땅은 다르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습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 땅을 주려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그 옛날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 구원이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왔는데 오늘은 여전히 땅 개념입니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약속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예수님께 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께 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다 따라했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에게 빙긋 웃으면서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아멘. 그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아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우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의 땅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민. 아멘. 너는, 아멘, 너가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민이에요. 우리 성민이 뭐예요? 그러면 그 성스러운 백성이에요. 한문으로 하면은 거룩한 백성. 그게 바로 성민입니다. 근데 이게 원문으로 하면은 좀 달라요. 원문으로 하면 바로 이에요. 카도시 암이에요. 카도시 암. 카도시는 뭐냐면 구별하다 혹은 바치다. 암은 뭐겠어요? 백성 혹은 무리란 뜻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구별된 백성. 아멘. 그래요. 성민은요, 거룩한 백성이면서 어떤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이어야 함을 말씀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그 거룩한 백성, 곧 구별된 백성, 바로 뭐예요? 성민이 어찌해야 되는지 나오는 겁니다. 성민은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 2주간에 이 구별된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얻길 바랍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으로 먼저 7장 2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민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그들이 저기 요단강 들어가잖아요. 네, 그들을 너는 성민이지만 성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들을 뭐하라? 진멸하라. 아멘. 진멸하라.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이에요. 원주민들이 거기 1장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헷 족속도 있고 기레가스 족속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고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히위 족속도 있고 여부스 족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7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진멸할 것이라.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신다. 여러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그들을 너희가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니네가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든지 정복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기고 들어간 나라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승자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패전한 나라는 어떻게 돼요?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복 전쟁이란 그런 거예요. 어느 두 나라가 정복 전쟁으로 붙었는데 졌어요. 진 사람은 이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돼요. 이게 정복 전쟁에서 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게 했으면 됐잖아요. 이기게 했으면 됐는데 오늘 하나님은 뭘 명하십니까? 진멸하라.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네, 완전히 죽이라 이거예요. 완전히 죽이라. 이거 진멸하는, 너를 진멸할 것이라는 뭐냐면 하하렘 티하림인데요. 이 하람이 두 번 써 있어요. 하하렘 한 번, 티하림 두 번.
이 하람이 두 번 쓰였어요. 뭔가 되게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 능동형, 부정사 절대형과 미완료형을 함께 나온 단어인데요. 이런 구조는 동사의 기본형의 의미를 매우 강조하는 구분이래요. 강조.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뭐하라? 진멸. 싹 다 죽여라. 싹 다 죽여라는 것은 뭐냐면, 성읍에서 여러분 보통 전쟁은 군인들을 보통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죽여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까지 싹 다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원래 군인들과의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인도 상해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민간인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부러 죽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6.25 있었죠? 6.25를 보내신 분 있잖아요? 산 증인 있잖아요? 네, 여기서 6.25를 보내신 산 증인들이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산골 마을에 살았대요. 산골 마을에 살았는데 전쟁이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그냥 피하진 않아요. 산골 마을이니까 전쟁은 루트가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그 쳐들어온 길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골 마을 때는 그냥 비껴가는 길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뭐 피난하거나 이런 것이 조금 늦게 하거나 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턱 누가 와요? 적군이 들어왔대요. 그 마을에, 산골 마을인데.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야 돼요? 막 죽일 것 같잖아요. 안 죽인대요. 저희 할머니가 그러는데 안 죽이고, 그들도 사람이요, 밥 먹어야지 또 이렇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은 원래 그런 거예요. 민간인을 죽이거나 이런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 입장에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전쟁은 군인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민간인도 죽게 되지만, 근데 상관없는 사람들은, 거기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대부분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여자나 노인들만 거기에 남았을 것인데 그 사람들 해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간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 전쟁의 기본이거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진멸하라. 그 진멸이 누구까지 포함이에요? 다, 싹 다 죽여야 한다. 거기는 남, 여, 노, 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요? 뭔가 되게 무자비하고 잔인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성민 뭐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이면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민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다시 말해 성민은 인본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뭐예요? 인본. 그래요. 사람이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존재, 사람의 능력, 성품, 인간의 현재적 소망과 행복을 귀중하게 여기는 정신이에요. 그럼 그거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가치, 사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람의 가치보다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신본은 뭐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신본주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성민. 아멘. 성민은 누구의 삶을?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의 근간을 두고 움직여가는 자가 바로 우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면, 여러분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는 전쟁,
그것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진멸하라는 이유도 나와요. 분명히 왜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성민 자체가 무엇보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뭐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근간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야 그거는 아니야, 그런 잘못된 방법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하라고 했을 때 괜찮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는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이 우리 신본주의를 따르는 성민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민은 신본주의입니다. 시작. 아멘. 성민은 신본주의예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성민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별된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뭐가 성민이 되어질까요? 우리 신명기 7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아멘. 그들과 뭣도 하지 말라고요? 혼인도 하지 말래요. 혼인도. 구별된 백성으로는 뭘 해야 되는 거? 혼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사실은 이방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인 자들도 많이 나와요. 누가 여러분 생각나요? 룻기 뭔지 알죠? 룻은 여러분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백성이잖아요. 모압. 룻은 모압 백성인데도 여러분 성경에서 룻기 하면 룻은 누가 모압 여인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떡하니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그렇게 되게 멸시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시선으로 본 것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막 되게 멸시하진 않는데 지금은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그리고 다 뭐라?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현재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막 끝내고 온 거예요? 출애굽 몇 년 동안?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출애굽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라고 하면 뭐밖에 없어요? 사막이고 뭐만 따라가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다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늘도 가는구나. 오늘도 구름이 떠나가는구나. 오늘도 여기 멈췄구나. 계속 보고 가는 게 오직 누구만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에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광야에 살면서 다른 것을 접촉해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순백의 도화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때가 묻지 않은.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구름을 따라서 모세의 인도하심 따라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맞은편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것을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민족과 싸움은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다른 민족의 문화, 종교 이런 걸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나고 혼합화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묻어요. 한번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4절이에요. 7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뭐 한다고 했어요?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가 누구였어요? 그들의 족속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종교를 계속해서 전파하니까 여러분 동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수했던 순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물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적 규칙이 엄격한 종교가 어디예요? 이슬람이 엄청 종교가 유대인들도 되게 세요. 유일신. 근데 이슬람도 정말 강해요. 이슬람 여러분 특히 모로코라는 나라 아시죠? 거기 이슬람의 아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결혼하려면 그 여인과 다른 남자들이 결혼하려면 행해야 될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개종해야 된다는 개종. 모로코는 무조건 무슬림이고 이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인들과 함께 모로코 여인들이 되게 이국적으로 생기고 약간 흑인과 그런 모든 게 잘 조합해가지고 인기가 많이 있나 봐요. 그러면 어쨌거나 눈독 들이는 그런 이방인 외국인 남자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해서 결혼하게 되면은 근데 무조건 어떻게 한다? 개종. 이게 합법적인 원칙이래요. 그 나라에.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다 보니까 외국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자기의 종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역시 강하긴 합니다. 근데 강제로 개종하지는 안 시켜요.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가 개종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믿으면 보통 뭘 요구해요? 교회는 갔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하거라. 이렇게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그냥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는 제 길로 가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게요. 어머니 말씀 들으시니까 제가 그렇게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는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조금씩 뭐가 바뀌는 거예요? 네, 종교가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누구만 믿는 백성이었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갔는데 거기에 새로운 여인이 있고 새로운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딴 문화를 접촉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겠어요? 모두가 다 죄가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살면 반반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더라? 죄가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노아 시대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이게 되는 심판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순백이었던 사람도 다른 사람과 만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혼합되어지고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철저히 지금은 금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아예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행태나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죄악스럽고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거나 심판하게 한 적은 있지만 그들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면 그들은 물들이기가 너무나
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흰 종이에 물감 검은색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퍼지잖아요. 퍼지면서 물 들어가잖아요. 그 주변이. 그러면서 하얀색이었던 것이 점점 얼룩얼룩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민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민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한다. 그 성민의 삶에 다른 게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통혼을 금지한 것입니다. 통혼하게 되면 다른 것과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분명히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앙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통혼을 금지해요. 여러분, 사람의 순수함 여러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사람은 근데 순수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종이는 순수하잖아요, 그죠? 흰 종이는 원래 흰 것이었으니까 순수해요. 그래서 거기에 검은 거 하나 딱 떨어뜨리면은 금방 퍼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순수하지도 않아요. 왜?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이미 사람은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미 죄에 있는 상태인 사람에게 죄를 하나 똑 떨어뜨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퍼지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쾌락 딱 한번 맛봤다? 어떻게 돼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야, 이보다 더 재미있는 걸 내가 몰랐네. 늦게 배운 도둑이 뭐한다? 날 샌 줄 모른다. 재밌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이렇게 놀이를 제가 하잖아요. 제가 안 해본 건 재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같이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하고 싶네요. 아이들과 만나면 계속 그냥 게임도 하고 막 그래요. 새로운 놀이를 알려주면서 너무 재밌으니까. 바로 그래요. 내가 놀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튼 늦게 시작한 거는 여러분 그 뭐 하나 딱 좋은 게 있으면은 금방 퍼져나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있는 내가 쾌락의 맛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신명기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제단을 헐고 깨뜨리고 불살라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깨뜨려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근데 뭡니까? 그들이 우리가 깨뜨려 보야 할 우상 뭐예요? 나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것, 내 즐거움, 내 오락, 내 쾌락, 나의 것을 자꾸 싸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자꾸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되게 아까워하면 어느새 하나님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참 애씁니다. 그죠? 거기에는 돈도 있고 거기에는 명예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시간 갈 줄 몰라요. 한번 뭐 빠지면은 시간 갈 줄 모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애쓰니까 시간 갈 줄 모르잖아요. 사랑 한번 해보세요. 막 시간 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누군가 여행 좀 갔으면 좋겠어. 1박 2일인데 하필이면 주말에 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주일날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그래야 되나? 같이 가야 되나? 근데 한 번 딱 가잖아요. 그 다음 또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 다음 더 쉬워져요. 이거예요. 순수함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어야 돼요. 어떨 때는 돈이, 어떨 때는 내 연인이, 또한 내 가족이 더 귀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움직이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깨뜨려라. 그 우상을 깨뜨리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돈을 많이 귀하게 여겼어요. 재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남겼네요. 좋은 것들을 남겼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사울과 사울의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바울과 함께 전도에 힘썼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데마가 뭘 좀 더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하니까 데마는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뭘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당연히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깨뜨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뜨리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죠? 그럼요. 그것이 쉬웠으면 다 하죠.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깨뜨리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강하게 나가야 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왜 다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혼인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기 전에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왜 진멸해야 돼요? 남겨진 자로 하여금 물들을까 봐 그런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합당한 이유가 없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들을까 봐 그런 거예요. 우상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질까 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해야 돼요. 애기라고 해서 없어요? 아니잖아요. 노인이라고 없어요? 여자라고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아든 노인든 아이든 다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시작. 깨뜨려 내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그것이 빠져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깝죠. 안타깝죠. 하지만 깨뜨리는 자가 우리의 성민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민입니다. 아멘. 성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정말로 진멸.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신본주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깨뜨려 부셔야 된다. 여러분,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깨뜨리면서 성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역시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민의 삶
그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민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을 수 있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찬양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헌금 217장.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오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날 바치오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하게.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오라. 내 마음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거룩한 주의 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 하나하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과 정말 주정 헌금과 또한 선교 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 모든 예물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간부터는 계속 신방을 하면서 신방 예물 드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또한 형통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 귀한 것들을 주님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삶에서 이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었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 나오면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까? 아멘. 이번 주는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의 절기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절기예요. 이 시간 잘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식사 교제 후에는 새가족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전영배 우리 집사님이신데, 우리가 새가족 혹시나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3월 봄맞이 대신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했고요. 또 못한 분들도 있었고 이름이 없으셔도 같이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예정은 우리 금요일날 박경호 집사님과 김용수 집사님, 그리고 토요일날은 김종호 집사님과 가족과 이순수 권사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더 하실 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같이 하면 됩니다. 혹여나 못 하신 분은 시간만 말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꼭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 11일 날은 이번 주 화요일 날은 11시에 우리 지방의 삽교 감찰 모임이 용립교회에서 있습니다. 아픈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고 우리 힘차게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민입니다.
성민은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의 뜻이 가장 우선인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 좋아하는 것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민으로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나와 내 가족과 정말 우리 주는 게 모든 성도 되기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민으로 삼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성민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하나님 뜻하신 바가 가장 우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세상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것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우리 죄 많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강하게 힘써 아버지 이루어 나아가야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교회 모든 식구들과 우리 모든 가족들과 공동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을 위하여 더욱 답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만져주시옵고 우리 안에 필요한 말씀으로 진리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민으로서 더욱 답당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더딘 마음, 죄악된 마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앉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정말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진멸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깨뜨리라고 했을 때 내 좋아하는 것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주는 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하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따르고자 하는 주는 교회 가족과 가족의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 안에